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사건이 좀 의미심장한 사건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변형되신 모습,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는 그 변형되신 모습 자체가 그 옷이 2절, 3절 보게 되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광채가 나고 빛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그 컴퓨터에 AI한테 종말은 어떻게 되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종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딱 임재하시는 모습과 주변에 천사 나팔 소리가 이렇게 막 울고, 그 다음에 한쪽은 천국 아름다운 동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고, 한쪽은 이게 지옥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AI도 마지막에는 뭔가 이런 심판과 뭔가 구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상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AI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광채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광채를. 예수님이 오시면 광채가 나고 변화되어진다.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그 위치와 상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주님 주시는 어떤 메시지와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을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영광의 변화가 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 영광의 변화가 있다. 이 땅에서도 영광의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천국에 가는 그 순간에 영광의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만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할 거라는 거예요. 약한 분은 건강한 모습으로, 키가 작았던 분은 키가 큰 모습으로,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던 분들은 외모가 아주 마음에 들고 그 이상의 모습으로, 피부가 마음에 안 들었다면 피부가 더 좋은 것으로, 지혜적인 부분이,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달란트나 은사가 적었던 분은 지혜와 어떤 달란트와 은사가 좋은 분으로, 운동신경이 나빴던 좋은 분으로, 음식을 못했던 음식을 잘하는 분으로, 어떤 분에서 손재주가 없었던 분 손재주가 좋은 분으로, 이렇게 다 변화되어져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 변화산에 대한 그 상황과 위치를 보게 되면, 이 사건이 2절에 보게 되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엿새우라는 이 기준 자체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한 이유를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엿새우라는 이 기준 가운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 자체에서 머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헤르몬산이라는 그 2770m의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이렇게 변형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요즘 이렇게 신학자들의 많은 뭐라고 그럴까요? 주장이고 선택인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형되셨다는 거예요. 그 위치와 상황도 하여간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신령한 것을 이렇게 행하실 때는 되게 산에서 뭔가를 하실 때가 있어요. 산에서 이렇게 신령한 어떤 걸 행하실 때가 있는데, 이 예수님 또 이렇게 변형되신 것도 산에서 행하셨다는 거죠. 율법을 받을 때도 되게 보면 시내산에서,
그래서 호렙산에서 막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뭐 이런 어떤 모세를 부르시고 뭐 이런 어떤 모습이 있는데 산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뭐 산상수훈도 보면 산에서 하셨던 말씀, 산상수훈 뭐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산에서 뭔가 이렇게 신령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위에서부터 뭔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서 뭔가 우리를 이렇게 그 시야가 다른 시야를 갖기를 원하시는 건지 이런 산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산기도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금요일날 삼각산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삼각산 많이 올라가가지고 옛날에 삼각산 겨울에는 비닐 하나 이렇게 그 김장 비닐로 들고 올라갔어요. 김장 비닐을 들고 올라가면 맨 꼭대기를 그 묶어가 그 안에 쏙 들어가면 한 20분 있으면 모든 부분에 이렇게 성에가 다 껴요. 그리고 스키차인데 엄청 따뜻해요. 엄청 따뜻해가지고 그거 잘 이제 지낼만하게 그렇게 해서 뭐 새벽 3시 4시에 내려오기도 하고 뭐 이런 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다 이게 추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변에 산 많잖아요. 여기 망우리 공동묘지도 있고 뭐 여기 뭐 하여간 주변에 산들 많은데 봉화산도 있고 봉화산도 있고 산 많은데 이런 기도도 다시 한번 좀 회복되는 시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렇게 변화되셨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되게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본인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나타낸 게 아니라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서 뭔가 이렇게 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는데 왜 보이셨을까? 굳이 왜 보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과 정황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메시지를 심어줬어요. 심어줬는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기적과 이적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자발적인 어떤 그 능력을 보이셨는데 이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이라는 거, 하늘이 인정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하늘에서 소리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가 놀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내고 있어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건 하늘이 인정한 분이다 라는 어떤 증거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예수님이 본인을 자랑하려고 나타낸 어떤 모습보다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너희들이 하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증거가 나타난다. 그리고 너희들이 변화되어진다. 변형되어진다. 새로워진다. 라는 어떤 메시지와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변화가 있고 새로움이 있고 영광스러움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또 그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왜 세 사람만일까? 보여주시려면 다 보여주시면 좋은데 왜 소수의 이 사람들만일까? 그거는 뭐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는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드러내시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 나눈 대로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말하라라는 거죠. 어느 순간이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말해라 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들, 알아야 될 일들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거 외에도 공식적으로 3번을 알려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에도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이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살아갈 길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뭔가 이렇게 하면 뭐 믿음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데, 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 이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는 이게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고 뭔가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냥 한두 발자국 보이는 것 같고, 또 먼 곳을 바라보면 분명히 아름다운 영광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과정 자체가 어둡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히 먼 길과 먼 꼴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궁극적인 예언은 모든 사람은 죽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천국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그 영광을 얻고 주신 달란트 잘 열매 맺고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쓰면서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책망받고 그 당시에 큰 벌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밝히 말씀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믿으며 이 변화산의 영광과 같은 영광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믿지 못하면, 너희들이 따라가지 못하면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를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미리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산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인간은 늘 어리석고 미련해서 엉뚱한 짓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게 되니까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집 짓고 싶다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참 이게 대단하게 좋은 어떤 헌신의 모습이 아니고 6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그냥 막 했다는 어떤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감사와 기쁨의 이렇게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 합당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마음에 흡족했으면 그래 집 지어라 그러셨겠죠. 근데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여기가 2770m 그 헤르몬산 꼭대기였다고 하면 그 꼭대기에다 집 3동 지으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어떤 면에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죠. 거기 뭐 헌신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했지만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그 헌신에 대한 대가가 조금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제자들의 그 질문도 조금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여기 보면 10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게 고민은 잘했어요. 그런데 이에 예수께 묻자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 이 질문이 이 당시에 합당한 질문일까? 좋은 질문일까?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던 질문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질문이 그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질문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수준과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의 상황과 이 상태가 딱 요만큼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좀 더 좋은 질문은 없었을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해보는 건 더 낫지 않았을까? 더 현실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방향성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시니라. 욥기 23장 10절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길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늘 저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가 갈 길을 모릅니다. 제가 할 질문을 모릅니다. 기도할 내용도 미련해서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기도할 내용을 알게 하시고 말할 내용을 알게 하시고 간구할 내용을 알게 하시고 행할 일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게 우리 그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가 아닌가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질문이 다 잘못됐다. 더 좋은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모습보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가 어떤 걸어가야 될 길을 또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길에 얼마나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 아닐까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 우리가 10월 27일 연합예배를 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희들이 막으려고 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으려고 하는데 정말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지혜롭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알 수 있다. 뭔가 좋은 판단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좋고 아름다운 판단을 하지 못한다. 참 어리석기만 하다. 라는 생각과 마음이 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정말 예수님 더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더욱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버리고 예수님 생각 채우고 하나님 말씀 채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려고 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누려가는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변형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